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이제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또 이렇게 주님 권한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55장 찬송합니다. 울고 눈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거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1절 다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릴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2절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이 시간 김희붕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크신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한 주간 동안 피 흘려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1년이 넘어가고 있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평화가 지구촌에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계의 어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가정에 항상 믿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멘.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빨리 회복하여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크게 허락하시고 아멘.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회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부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옵시고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주보에 나가 있는 거 이거 좀 생략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오전에 2대지 했는가 그러는데 1대지밖에 제가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계속 이어서 시간 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속량의 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했다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속량하셨으니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엑세코라센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사다, 다시 샀다는 거예요. 대사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그런 말씀이고, 또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를 속량을 왜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 4장 5절에 7절까지 보면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들의 명분, 헬라 원문을 보면 휘오 데시안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히오 데시안이라는 용어는 양자 혹은 양자를 삼음 혹은 아들로 삼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속량을 한 이유가 양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로 삼기 위해서다. 그럼 아들로 왜 삼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결국 유업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 유업을 받을 자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클레로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왜 속량하셨느냐? 속량하신 목적이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다시 말해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속량을 했다. 그리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았는가? 그것은 유업을 얻기 위해서다. 유업은 곧 상속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속량하셨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 삼아 그리고 영원한 기업, 상속받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의 생명, 몸, 모든 걸 다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 혹은 대속 이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하면 구속 그리고 대속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좀 비슷해가지고 무엇이 뭔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구속은 한 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서 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속은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받을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섬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몸값 혹은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고요. 헬라 원문을 보면 리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트론이라는 말은 풀다 혹은 벗다, 패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요. 즉 타인의 속박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요. 피 흘려주심으로 저주와 멸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그 공포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날에 불행을 기념하는 뭐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침략을 해와서 네덜란드의 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이런 그 참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스페인의 악독한 왕 빌립 2세가 알바 공작의 지휘 아래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집집마다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학살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막 집집마다 찾아 몰려오는데 한 모퉁이 집에 남자와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 것 같아요. 모여 있는데 막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오는데 숨어 있다가 좀 도망칠 수도 없고 숨어 있으면서도 뭐 잡히면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 가운데서 한 젊은 청년이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막 피를 흘려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이 염소 이 흘러내리는 많은 피를 막 집에도 뿌려놓고 빗자루에 묻혀가지고 막 숨어있는 문에도 다 발라놓고 그 문 입구에도 막 피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군인들이 집집마다 이 사람들을 막 찾아오는데 이 집에 탁 오니까 문 앞에 서니까 이 막 피가 쏟아져 있고 문에는 막 피가 다 묻어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죽였군. 죽였으니까 이렇게 피가 묻어 있구나. 그럼 뭐 죽였는 줄 알고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 피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무사히 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걸 기념하는 공포의 집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그 집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소 한 마리가 염소의 그 피가 거기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길을 걷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곧 대속의 피다. 그 피값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는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제 사함의 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서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서는 다 씻을 수가 있고 그 피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 모든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 코리템붐 여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는 거기 낚시금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죄의 은총을 주면서 성경적으로 깊은 바다에 던졌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또 우리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안 보이도록 가장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다시 찾지 못하도록 던져버렸다. 던지시고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낚시금지. 그럼 그거는 다시는 그 죄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만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고백한 것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고백한 거 또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피라는 거, 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했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가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다 던져버렸고 등 뒤에 안 보이도록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죄 용서하고 사죄함을 주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기 때문에 너의 죄를,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에게 참 내가 잘못된 게 많아요. 고백을 했으면, 그래, 알겠어. 내가 아빠로서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생각날 때 오늘 또 찾아오고 내일 또 찾아오고, 아버지 어저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어저께 내 용서해 준다 안 했나? 그래 가라. 뒷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래서 하면 이 뭐 아버지 귀찮게 구는 것도 아니고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제 용서를 해 주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아예 찾지도 못하도록 했다는데,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도말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모해라는 단어는 문질러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 가리켜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칠판에 아무리 죄를, 생각나는 죄를 빽빽하게 다 적어놔도요, 칠판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내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지은 죄 빽빽하게 적어놔도요, 이걸 도말한다는 것은 이 지워버리는 걸 가르쳐요. 지우는 걸 가지고 막 쫙 다 지워버리는 거.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바로 그 말이에요. 문질러서 다 지워버리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가지고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면 그 많은 죄가 다 사라지는 거. 이거를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도말. 모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이래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니까요, 노아 홍수 때 사용되어진 용어예요. 이게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대홍수로서 사람들을 다 맑게 썰어버렸잖아요. 거기에 쓰여진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썰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해라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큽니까? 아무리 진홍과 주홍과 같은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피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지만은요, 천국 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이 볼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서 다 도말해 버리니까. 흰 세마보험만 딱 입혀놓으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읍시다. 자, 예수님의 피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읽은 말씀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빽빽한 구름보다도 많아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도말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그 죄를,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데 justification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걸 칭의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제가 생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형벌에서의 사면, 곧 용서를 의미합니다. 심판, 형벌, 이거 사면해주고 사면하면서 용서를 해주는 이걸 의미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죄인은 비록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칭의의 중요한 의미는 은혜를 통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고요. 저주와 불행이 행복으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증가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속량의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해요.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간과 헬라 원문을 보면 파레신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옆으로 보냄, 어떤 물건을 요래 앞에 있는 걸 옆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파레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이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파레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무거운 짐, 죄악의 이 뭉치를 옆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바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은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칭이라는 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신분이 되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시민의 신분이 되어지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오늘 5가지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인되게 해서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인이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멸망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상속자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요,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도 가지고 태어납니다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입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온갖 것 생각하면요, 이거는 너무나도 인간은 죄 투성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도말해서 이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줘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으로 또 상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할꼬 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합니다.